재수 없는 무당년! 단돈 성냥만 내면 이 여자를 데려가도 좋다. 장터 한복판, 머리채를 잡힌 채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던 한 여인. 그리고 평생 머슴살이로 모은 전 재산을 털어 그 여인을 구해낸 바보 같은 사내 황덕배.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조선 팔도를 뒤집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늘도 감동한 그 기적 같은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저 어느 마을에 황덕배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30을 넘긴 나이에 곰 같은 덩치를 가진 그는 최첨봉댁의 머슴이었지요. 덕배는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품삯은 제때 받지 못했지요.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그 바보 같은 착함 때문에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무시했습니다. 최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나 50 후반의 나이에도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참봉이 던져준 1년 품삯은 고작 엽전 성냥뿐이었습니다. 덕배는 그 돈을 소중히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얼마 후 5일장이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덕배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재수 없는 무당년, 저런 것을 거둬주는 놈이 어디 있겠어.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간 덕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를 맞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의 치마 저고리는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구경꾼들은 돌까지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덕배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무남짓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영롱한 보석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말할 수 없이 깊고 슬펐습니다. 여인은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인 양 받아들이는 듯했지요. 2년이 신기를 탔다고 만신행세를 하더니 결국 병을 얻어 쫓겨났지 뭔가. 무당 주제의 굿도 제대로 못해서 주인한테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쳤다더라. 빚쟁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여인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2년 때문에 내가 엽전 성냥을 날렸어. 누가 이 재수 없는 년을 데려가려면 성냥을 내놔. 덕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냥이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덕배의 발은 저절로 그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저 여인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어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저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가득했지요. 덕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은 이미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게들, 비키게나. 덕배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빚쟁이가 덕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지요. 뭐야, 이거지 같은 놈은 구경이나 하려거든 저리 비켜. 덕배는 천천히 품속에서 엽전성냥이 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자 장가갈 미천으로 아껴두었던 그 돈이었지요. 제가 갚겠습니다. 덕배가 주머니를 빚쟁이에게 내밀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미쳤나. 무당년한테 전 재산을 줘?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주막 주모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덕배야, 정신 차려라. 그 돈은 네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 저런 재수 없는 것한테 쓰면 복도 다 달아나 버릴 게다. 하지만 덕배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빚쟁이는 엽전 성냥을 받아들고 여인의 머리채를 놓아주었지요. 크크, 어쨌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2년 데려가. 빚쟁이는 돈을 품에 넣고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덕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눈망울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덕배는 허리를 굽혀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게. 이제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덕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덕배는 느꼈지요. 여인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말입니다. 이름이 뭔가? 진주라고 합니다. 여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덕배가 진주에게서 들은 첫 번째 말이었지요. 덕배는 쓰러지려는 진주를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진주는 사흘은 굶은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내가 업고 가겠네. 덕배는 진주를 등에 업고 마을 뒤편 산기슭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따라왔지만 덕배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두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과 틈새 많은 벽, 그리고 낡은 멍석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나마 아궁이가 있어 밥은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덕배는 진주를 조심스럽게 멍석 위에 눕혔습니다. 진주는 이미 정신을 잃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를 어쩌나. 덕배는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귀한 쌀 한 줌을 꺼내 미음을 쑤기 시작했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흰쌀 미음에서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껴 먹을 쌀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덕배는 낡은 촌을 찢어 물에 적셔 진주의 얼굴과 손에 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진주의 하얀 피부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지요. 참 기구한 팔자로구나. 덕배는 중얼거리며 정성껏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약초가 있으면 좋으련만 가난한 덕배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었지요. 미음이 다 끓자 덕배는 식혀서 조금씩 진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색시, 이거라도 좀 드시구려. 따뜻한 미음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사흘간 굶었던 진주의 몸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는 정신이 없는 듯 했지만 미음은 삼켰지요. 다행이네. 이대로 죽으면 어쩌나 했네. 덕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진주 곁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다음날 아침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덕배가 무당년을 집에 들였다지? 아이고, 우리 마을에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쩌나. 그 바보 같은 놈이 장가갈 미천을 저런 재수 없는 것한테 다 털어넣었다던데. 어머나, 최천복 마님이 벌벌 떨며 대문에 부적을 또 붙이셨다지 뭐여. 저 무당년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지.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오두막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지요. 오후가 되자 최참봉이 하인을 보내 덕배를 불렀습니다. 덕배가 상체에 들어서자 최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덕배야, 내가 무당년을 집에 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덕배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최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놈아, 내가 재수 없는 것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에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진주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덕배의 대답에 최참봉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 일을 하지 마라. 당장 그년을 데리고 이 마을에서 나가거라. 최참봉의 호통에 덕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굶어 죽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덕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덕배가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진주가 깨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덕배는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진주는 덕배를 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셨군요. 어떻게 알았니? 덕배가 놀라자 진주는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제 저주이자 운명입니다. 진주는 어머니가 이른난 만신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부터 신기를 타고났지만 귀신을 보는 것이 두려워 신을 거부했다고 했지요. 신을 거부하면 병이 듭니다. 저는 그 병을 앓다가 어머니에게서 쫓겨났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진주의 이야기를 들은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인다고 했구나. 무섭지 않은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지요. 진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덕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절대 뒷산으로 나무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엌 아궁이를 고치세요. 왜 그래야 하는가? 그냥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주인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진주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배는 진주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는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계획이었지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땔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주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덕배는 오래전부터 무너져가던 아궁이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았지만 옆에서 거들었지요. 주인님은 참 신기한 분이십니다. 진주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거나 미쳤다고 하거나 이유를 캐묻지요. 덕배는 흙손으로 아궁이 벽을 바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쁜 사람이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네. 색시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으니 그 말을 믿는 게 맞겠지. 진주는 덕배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괴물 취급했지만 이 순박한 사내만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것이지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맙다는 건가? 나야말로 고맙네. 이렇게 오래된 오두막에 함께 있어줘서 말이네. 두 사람은 그렇게 진력까지 아궁이를 고쳤습니다. 아궁이를 다 고치고 나자 진주는 덕배를 위해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은 쌀이 한 줌밖에 없었지만 진주는 정성껏 밥을 지었지요. 주인님, 제가 들에서 냉이를 조금 뜯어왔습니다. 된장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진주는 비록 몸이 약했지만 오두막 뒷산에서 냉이와 달래를 조금씩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에 냉이를 넣어 정성껏 국을 끓였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냉이 된장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 가득 퍼졌습니다. 색시가 손만 대니 오두막이 금세 아늑해지는구려. 덕배는 진주가 지은 밥과 국을 먹으며 평생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덕배는 진주의 말대로 뒷산으로 가지 않고 오두막에서 쉬었지요. 진주는 창문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참봉의 외동아들이 뒷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이지요. 으아악, 살려주시오. 아들의 비명소리에 최참봉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총동원되어 아들을 업고 내려왔지만 다리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지요.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을 불러오란 말이다. 최참봉이 호통을 쳤지만 밤중에 의원을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 있는 의원은 뼈를 맞추는 솜씨가 형편없기로 유명했지요. 다음날 아침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최참봉 도련님이 뒷산에서 크게 다쳤다더라. 어젯밤 덕배가 나무하러 가기로 했던 바로 그 산이잖아. 만약 덕배가 갔더라면 바위에 깔린 건 덕배였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지요. 진주가 덕배에게 뒷산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덕배 역시 소문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진주, 그대가 이것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인님께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며 뒷산에 가면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지요. 덕배는 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게야. 진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지요. 주인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하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주를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덕배의 오두막 근처를 기웃거렸지요. 저 무당년이 정말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닐까? 덕배를 살렸잖아. 혹시 우리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최참봉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친 것이 진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무당년이 저주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다친 게 분명해. 최참봉은 화를 사귀지 못하고 하인들을 시켜 덕배의 오두막 주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한편 덕배와 진주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덕배를 위해 허름한 옷을 기워주고 맛있는 나무를 뜯어다가 반찬을 만들었지요. 덕배는 진주가 굶지 않도록 품을 팔아 쌀을 구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신기를 타고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게나. 진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곤 했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신의 자식이니
신을 받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무당이 된 건가? 아니요. 저는 신을 받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요. 그래서 거부했고 병이 들었습니다. 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이 들자 어머니는 저를 쫓아냈습니다. 신을 받들지 않는 딸은 딸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 후로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을 거부한 딸을 둔다는 것은 무당에게는 저주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진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제 손으로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배는 진주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혼자가 아니네. 내가 있지 않은가. 언젠가 그대의 어머니를 찾아뵐 날이 올 것이네.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그날 밤 덕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진주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귀신을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덕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덕배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주를 괴물 취급하지 못하게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덕배는 진주에게 말했습니다. 진주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내 눈에는 그대가 귀신을 보는 무당이 아니라 그냥 예쁜 색시로 보이니까. 진주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주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주인님, 마당 구석에 있는 저 말라비틀어진 감나무가 보이십니까? 덕배가 고개를 돌리니 오두막 마당 구석에 죽은 지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 아래를 세자 깊이로 파보십시오. 왜 그래야 하나? 진주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님의 엽전 성량이 300냥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덕배는 진주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덕배는 삽을 들고 감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단단했고 파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한 자, 두 자, 그리고 세 자. 덕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는데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뭔가? 덕배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큰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아리는 썩지 않은 채 온전했지요. 진주야, 항아리가 나왔네. 진주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항아리를 끌어올렸지요.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덕배와 진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금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덕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덩이를 만져보았습니다. 진짜 금이 맞았지요. 아마도 오래전에 누군가가 숨겨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이 금은 잊혀진 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지요. 진주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나? 어젯밤 꿈에 감나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뿌리 아래 묻힌 보물을 착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지요. 덕배는 감격스러워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덕배가 금을 발견한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참봉대 카인 중 하나가 몰래 엿보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곧장 최참봉에게 달려가 일러바친 것이지요.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덕배 놈이 자기 땅에서 금을 파냈습니다. 최참봉은 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금이라고? 예. 항아리 가득 금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곧바로 하인들을 이끌고 덕배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덕배야, 나와 보거라. 최참봉의 호통 소리에 덕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감님? 내가 땅을 파서 금을 찾았다지. 그 금을 당장 내놓아라. 이것은 제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영감님께 드려야 합니까? 덕배가 당황하며 물었지요. 최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땅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사는 오두막도 내가 허락해서 짓게 한 것이고, 따라서 이 땅에서 나온 금은 당연히 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제가 10년 전에 품삯을 받지 못한 대가로 받은 땅입니다. 덕배가 따지자 최참봉은 화를 냈습니다. 증서가 어디 있느냐?
증서가 없으면 내 땅이 아니다. 하인들아, 저 금 항아리를 가져와라. 하인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진주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감님, 그 금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 무당년이 감히. 최참봉이 진주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금을 가져가시면 영감님 댁 사랑채의 대들보가 무너질 것입니다. 최참봉은 진주의 말에 잠시 움찔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아들이 다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진주가 예언한 대로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진짜로? 최참봉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에 대한 욕심이 그 두려움을 눌러버렸지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게로구나. 나는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는다. 최참봉은 하인들을 시켜 금 항아리를 억지로 빼앗아갔습니다. 덕배가 막으려 했지만 여러 명의 하인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지요.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영감님. 덕배가 소리쳤지만 최참봉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고소해보거라.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관아의 사또도 내 친구다. 최참봉은 의기양양하게 금 항아리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진주는 덕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욕심 많은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금을, 그 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진주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참봉은 금 항아리를 사랑채에 숨겨두고 혼자 금덩이를 세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크크크, 이 금이면 한양의 기와집 열채는 살 수 있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번개는 정확히 최참봉댁 사랑채를 강타했지요. 콰르르릉,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사랑채의 대들보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아, 아! 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떨어지는 기둥에 다리를 맞고 말았지요.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하인들이 달려와 최참봉을 구해냈지만 다리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아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부상이었지요. 사랑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금 항아리도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주가 한 말이 정말 맞아떨어졌어. 대들보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정말 무너졌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참봉의 하인들이 무너진 사랑채를 치우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진 항아리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구렁이 사체들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으아, 구렁이다. 금이 아니라 뱀이었어.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최참봉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을의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금도 독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영감님,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 죄값을 치신 겁니다. 최참봉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리는 부러지고 사랑채는 무너지고 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구렁이 사체였으니 말입니다. 한편 덕배의 오두막은 폭우에도 멀쩡했습니다. 며칠 전에 진주의 말대로 고쳐둔 아궁이 덕분에 빗물이 새지 않았던 것이지요. 진주야, 그대 말이 모두 맞았구나. 덕배가 감탄하자 진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인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복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진짜 복이라니? 감나무 아래에 파낸 흙을 기억하십니까? 그 흙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덕배는 고개를 갸웃하며 흙더미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덕배가 흙더미를 살펴보는데 진주가 조심스럽게 흙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여기를 보세요. 진주가 가리킨 곳을 보니 흙 속에 이상한 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배가 그것을 꺼내보니 손가락 굵기만 한 뿌리였지요. 이게 뭔가? 산삼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산삼이지요. 덕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은 황금보다 귀한 약재로 한 뿌리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보물이었지요. 어떻게 여기에 산삼이? 감나무 아래는 산삼이 자라기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금 항아리는 미끼였지요.
탐욕스러운 자는 금만 보고 가져가지만 진정으로 복을 받을 자는 흙 속에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주의 설명을 들은 덕배는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흙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삼 뿌리가 하나, 둘, 셋. 모두 10뿌리가 나왔지요. 이렇게 많은 산삼이라니. 덕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산삼을 팔아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 수 있지요. 진주의 말에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이 소문이 또 퍼지면 최참봉이 또 빼앗으러 오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최참봉은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진주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과연 진주의 말대로 최참봉은 다리 부상과 사랑채가 무너진 충격으로 병상에 누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주의 신통력을 두려워하며 감히 덕배와 진주를 해치려 하지 않았지요. 며칠 후 덕배는 산삼을 들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은 100년은 묵은 산삼입니다. 한 뿌리에 은자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10뿌리를 모두 팔자 덕배는 은자 1000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한 큰돈이었지요. 덕배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덕배가 돌아오자 진주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주인님, 잘 파셨습니까? 응, 1000냥이나 받았네. 덕배는 은자 뭉치를 진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주는 덕배의 손을 꼭 잡았지요. 축하드립니다, 주인님. 이제 주인님은 가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대 덕분이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영영 가난하게 살았을 게야. 덕배는 진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주야, 이제 우리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자꾸나. 며칠 후 마을에는 새로운 기와집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여 집을 짓게 했지요. 집을 짓는 동안 덕배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게들, 품삯은 넉넉히 드릴 것이니 염려 말게. 덕배는 일꾼들에게 밥도 배불리 먹이고 품삯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에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몰래 쌀을 나눠주었지요. 이 쌀은 누가 갖다 놓았을까? 과부댁 문 앞에 놓인 쌀 한 마를 발견한 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배 나으리께서 또 선행을 베푸신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선행을 입으로만 전했습니다. 덕배는 자신이 한 일을 결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진주 역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아이가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고 집안이 편치 않은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지요. 진주낭자께서 저희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진주낭자는 정말 신령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진주를 무당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지혜로운 은인이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집을 짓던 중 최참봉이 덕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온 최참봉은 덕배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덕배, 아니 덕배 나으리, 이 늙은이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나으리의 보물을 빼앗으려 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덕배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최참봉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지요. 일어나십시오, 영감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나으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으리 옆에 계신 진주낭자께서 우리 아들의 다리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참봉은 애원하듯 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는 이미 붓고 있습니다. 다만 산에서 자라는 약초를 다려 드시면 더 빨리 나으실 겁니다. 진주는 약초 이름을 알려주었고 최참봉은 감사의 인사를 연거푸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덕배와 진주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덕배와 진주의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지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던 덕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덕배와 진주의 혼례였습니다. 덕배는 새 신랑 옷을 입고 진주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백년가약을 맺으시길, 부디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시길,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덕배와 진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진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주야, 그대를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네. 저야말로 서방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진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무당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네. 이 집의 훌륭한 안방마님이니까 서방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진주는 더 이상 신기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덕배의 따뜻한 사랑이 그녀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지요. 덕배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진주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배는 갓난아기를 두 손으로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부인, 이 아이만큼은 아비처럼 머슴살이 시키지 않을 것이오. 글공부를 시켜 떳떳한 선비로 키울 것이오. 진주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덕배는 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함께 가세. 며칠 후 덕배와 진주는 아기를 안고 진주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진주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진주는 어머니 앞에 정성껏 차린 진수성찬을 놓고 눈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불효녀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손으로 어머님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딸. 어머니는 진주를 꼭 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복스러운 얼굴이네. 진주는 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덕배가 구해온 약재로 어머니의 건강도 차츰 회복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덕배와 진주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지요.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신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덕배는 평생 가난하고 무시당했지만 착한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지요. 그 덕분에 진주를 만났고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금이나 은에 있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씨와 남을 돕는 손길에 있는 것이지요. 하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